통행량이 2단계까지는 그렇게 많다가 2.5단계가 되어서야 통행량이 현저하게 줄었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익숙하다라는 것이죠.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두렵고 떨리고 긴장하고 그랬다가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이것이 되게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 때문에 격상이 되어도 조심하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면서 어찌 보면 좀 나태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면서도 익숙하다는 건 또한 우리에게 나태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공동체와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방역하였고 지켜왔던 일들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긴장하고 또 긴장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유연함으로 대처하면서 믿음을 계속 경주해 나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에 대해서 계속 이어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배란 영어로 봤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워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워십이라는 것은 가치와 신분의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고 돌려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워십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단어들로 보았을 때 이것은 엎드린다 혹은 입맞추어 굽혀 입맞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얘기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대체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상과 이념과 다른 우상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우연히 이런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례인데요. 가해자 부모와 피해자 부모가 그래서 서로 통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폭력으로 휘말리다 보니까 가해자 부모와 피해자 부모가 서로 통화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 중에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 부모에게 묻기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수 있으니까, 예, 저는 A 아파트에 삽니다. 그랬더니 가해자 부모가 하는 말이 나는 B 아파트 사는데, 그리고 그 몇 단지에 사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해자의 부모가 사는 곳이 훨씬 좋은 아파트였고 넓은 평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가해자 부모는 자기 자녀의 잘못을 사과하기는커녕 무엇을 얘기한 거냐면 아파트의 평수로 사람을 평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마 이거보다 훨씬 심한 것들의 사례들을 우리는 겪었거나 보셨을 것입니다. 혹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것이 외적인 모습이라면 이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그들은 물질의 가치를 두고, 아까 워십에 대한 얘기를 한 것처럼 물질의 가치를 두고 물질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예배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의 인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체해서 다른 것이라도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핸드폰이 새로 나오면 그것을 교체하기에 바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처음 좋은 핸드폰을 사놓고선 처음에는 이게 떨어질까 기스날까 애지중지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폰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폰이 식상해지면서 또 새로운 폰으로 교체하고 싶은 마음들이 굴뚝 같은 것이죠. 핸드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우리의 수많은 것들을 더 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걸로 자꾸 바꿔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새로운 것을 찾고 그렇게 더를 원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가치는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죠. 근데 우리의 가치와 핸드폰의 가치로 봤을 때 핸드폰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집어넣어도 더를 원하지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만족하려면 우리의 가치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그것을 채워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채우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은 만족하는 것을 갖게 되고 더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외적으로 봤을 때 또 위치상으로 봤을 때 접근하기 편하게 어디를 가든 중앙에 선악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영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진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답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나눔을 많이 하고 참 사람이 부드럽고 그런 게 인간다울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인간답다라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과 이 중앙에 있는 선악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인생,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바로 인간답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선악과가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 중앙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죄 짓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십니까? 하나의 그냥 나의 한 일부분이십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짓는 죄에 대한 무게들이 너무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 금식하긴 하지만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위해 금식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중앙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가 있다면 금식을 하든 결단을 해서라도 그것을 벗어나는 그런 어떤 용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중앙에, 이 중심에 물질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 훈련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중앙에 걱정과 염려가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찬양하고 또 찬양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도록 유도하셔야 합니다.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 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겠죠. 이 중앙에 찬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려움 가운데 찬양이 생각나겠죠. 그리고 찬양 가운데 있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도 예배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예배합니다. 오늘 믿는 자 안에도 우리가 더를 원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 중앙에 채워야 되는 게 정말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닌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계속 채워 나간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덜을 원하면서 만족할 수 없고 공허함과 갈급함만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갈급해서 공허해서 이성으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지만 그리고 여행으로 채우지만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여행이 필요 없고 돈이 필요 없고 또 뭐 어떤 여가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주변에 다 있어야겠죠. 하지만 저 중앙에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워야지만 만족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그 맛을 알았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그 중앙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한다면 여지없이 우리도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운다라는 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채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말씀으로 채워라, 기도로 채워라, 찬양으로 채워라. 그거의 상위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몸을 드린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자기의 몸을, 육체적인 몸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따라오도록 하는 훈련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 금요철에 조회수를 보니까 실시간 조회수를 보니까 많이들 들어오셨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엔 몸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산 재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입니다. 바울은 이 삶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를 꺼내서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라고 얘기하지 말고 좀 어감이 와닿지 않으니까 예배라고 얘기하죠. 구약의 예배를 가지고 와서 비유를 들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드려라, 산제물로, 이런 얘기들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생각했던 건 바로 구약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면 바로 역으로 구약의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에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구약의 예배에서 제물은 죽어야 했습니다. 불로 태우든 어떻게 하든 죽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죽을 수 없죠. 그러니까 대신 죄를 전가해서 그 동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에 동물을 죽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예배가 구약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물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죽은 제물이 아니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나 대신해서 죽일 필요도 없고 내가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피의 제사가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신약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찬양의 제사이고 그래서 기쁨의 제사입니다. 죽음과 우울과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까라는 그런 예배와 제사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모든 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과 기쁨의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 가운데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예배에 대한 어원을 얘기할 때 구약과 신약을 얘기했는데 신약의 예배의 어원 중에 대표적인 게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엎드려 입 맞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엎드린다는 얘기는 표현하지만 입 맞춘다는 얘기는 결코 사용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그게 불경건할 수도 있죠. 두렵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지만 신약에 와서 그 단어는 엎드려 입 맞추는 거예요. 아주 친밀함이죠.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맞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기쁨의 제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과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죠. 소망의 예배이고 기쁨의 예배입니다. 슬퍼하는 예배가 아니라 찬양의 감사의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의 모티브가 되었던 이 구약의 예배가 무엇인가? 크게 우리는 5가지로 얘기합니다. 구약의 예배를 얘기할 때 한 가지 한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번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저 단어 의미처럼, 영어 단어처럼 태워버리는 거예요. 재물 전체를 태우는 겁니다. 재물 전체를 태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물은 없어지는 거죠. 태워서 없어지는 것.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으로 오셔서 열심히 사시다가 나이 들어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도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냥 죽지 않으셨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어떤 사람은 살아난 거예요. 죽었는데 다른 사람은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썩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땅에 묻었는데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거 갖다 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씨앗은 보통 땅에 떨어져서 썩습니다. 썩는데 신기한 건 썩어서 죽는 건데 그곳 가운데 새싹이 자라고 열매가 난다는 거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비유가 성경에 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썩어 없어지면 그걸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죽어서 온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나 그리스도인이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어떤 때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똑똑하고 그게 맞는데도 수구려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줘야 할 때가 있어요. 용서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려니 하고 용납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억울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내 십자가를 지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셨던 것처럼 순교해야 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각자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은 홀어머니를 모시는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외아들인데 혼자 홀어머니를 모셔야 돼요. 그렇죠. 가족이 많다면 얼마나 힘도 나누고 서로 어려운 것도 나눌 수 있지만 혼자 한다는 거. 나는 왜 이럴까? 그럴 수 있죠. 장남이면서 그가 가장이 되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이 변변치 않아서 혹은 부모님 돌아가셔서
본인이 남은 가족들을, 남은 형제들을 부양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욕심이 많은 상관을 리더로 모셔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리더를 섬길 수 있을까? 다른 데 가면 또 이름이 바뀌어져 있는 욕심 많은 사람이 또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불신자 가족을 구원해야 하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면 우리는 기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드는 거는, 대번 드는 마음은 억울한 거예요. 불편한 것이고 아플 거예요. 쓰라릴 거예요. 왜 나만 이래야 돼? 하나님, 왜 나만 이래야 돼요? 아마 그럴걸요.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왜 나만 이래야 할까요? 예수님 그걸 지셨어요. 그걸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부르신 그곳에서 생명을 살려야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를 질 때 살리는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도 모르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지만 나를 쫓을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짊어지고 가야지만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자기 부인을 아는 것이며, 그리고 삶에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비로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광을 좋아합니다. 부귀와 영광과 명예와 높은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십자가 싫어합니다. 고통이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이고 자기가 지는 건데요. 자존심도 죽여야 할 때도 있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 주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두 번째 예배는 소제였어요. 이 소제는 구약의 예배 중에 불을 사용하지 않은 예배입니다. 곡식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이나 이런 제물을 드리면 불로 태워야 하지만 이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태우지 않습니다. 이 예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헌신의 표현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뭐 합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초막절에 이 소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감사의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오늘 우리의 입술 기도 가운데에도 보통 감사가 짧게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걸 해주시고 왜 이렇게 하지 못하셨어요? 막 이런 얘기들을 먼저, 불평이나 요구와 부탁이 먼저 많죠. 그 비중만큼, 그 무게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으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로 들어왔다 불평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 이것은 이 단어의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사함을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좀 다릅니다. 속죄제는 뭐 내가 실수나 혹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 용서받는 예배라면, 이 속건제는 특징이 있는데 배상이에요. 배상.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타인에 대해서도 잘못했을 때 사과할게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어떤 물건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것을 배상하는 거. 여러분,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 변상해라. 그렇게 말해요. 100%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변상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은 회개하면 끝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회개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어, 미안해,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이러면 됩니까? 아니죠. 그 사람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혹시 손해를 끼친 게 있다면 변상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 많으세요. 그렇죠? 교회에 와서야, 그제서야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6일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제서야 생각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루를 멈추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멈춰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악한 마음 들고 있었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선 살아가고 있었구나, 딱 멈춰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모아서 한꺼번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멈춰서 이거 잘못했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그렇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죄를 자복하는 건 뭐예요? 자복과 회개는 뭘까요? 자복은 말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회개는요,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정말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그게 바로 회개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돌이키는 것. 화살이 가는 방향에 잘못된 관용으로 갈 때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원래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돌이키는 것,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죠. 자복과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말만 하고 그게 회개라고 얘기하는데 변상했을 때 회개인 것이고, 그런 삶을 청산했을 때 회개이고, 그런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회개하십니까? 한국교회에 없어진 기도 중에 하나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회개 기도. 우리네 부모님들과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정말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진지함과 무게감이 우리 안에 있으세요? 그냥 회개하면 끝이지, 용서받는 거잖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한국교회에 없어진 기도 중에 또 하나, 두 번째는 구국기도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구원하셔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또한 자기의 죄를 정말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찾고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잘못했으면 바로바로 멈추십시오. 그리고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미루지 말고 내가 잘못했어, 작은 걸로 막을 거 큰 걸로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했어, 그 자리에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멋있는 삶입니다. 마지막에 예배는 화목제입니다. 이 영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펠로우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예배는 유일하게 구약의 예배 중에, 구약의 예배는 보통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돌려받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에게로 가고 그것이 제사장들의 어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께 가고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화목제만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면서 하는 말이 야 이거 오늘 내로 먹어야 돼 이렇게 말해요. 혹은 아무리 늦어도 내일까지는 먹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에. 그게 고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고기가 귀하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귀했을까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고기를 이만큼 주는 거예요. 근데 혼자 다 못 먹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혼자 다 못 먹으니까 내가 먹은 만큼만 먹고 버리나요? 귀하잖아요. 그러면 옆집 철수 엄마, 앞집 영희 엄마 다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수밖에 없죠. 자, 잔치 벌이는 거예요. 그 법으로 정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하루 만에 먹어야 돼, 이틀 만에 먹어야 돼 하는 이유는 그것을 사람들과 법적으로 나눠 먹으라 이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버리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자기만 먹고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나누는 예배예요. 감사와 나눔을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에 초막절에 그들은 소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렸죠.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번제가 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번제가 되셨죠. 번제가 되듯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자기를 던지셨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번제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화목제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갖고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 안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은 다시 나누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해져야지만 그게 바른 선순환인 거죠. 누군가 나에게 값없이 준 은혜와 십자가와 복음을 또 값없이 흘려보내는 게 선순환이고 나눔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그거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 또 들어오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다라는 건, 멈춰 있다라는 건 이건 내가 알아서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흘려보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다시 일부분을 하나님께 나눠드리고 이웃을 위해 흘려보내는 거죠. 꼭 재정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재능들, 재능 기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흘려보내는 거죠. 카푸라는 거, 흘려보내는 겁니다. 쉬운 거 아니죠. 나 혼자 갈 수 있는 건데 다른 사람 동승자 타면은 불편하고 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는 것이지만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솔직히 만약에 은혜를 받는다면 그 은혜는 여러분 돈 주고 사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갖고서 은혜 받았어 이렇게 영적 노트에 쓰고 마시는 겁니까?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것이 내 거고 내 마음대로 나에게서 돈 주고 산 거라면 안 흘려보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거를 흘려보낼 때 누군가는 그 은혜를 통해 도전받아요. 도전받고 자기의 삶 가운데 멈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영혼이 도전받을 기회를 여러분이 박탈할 권한은 여러분에게 없어요. 여러분 나누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몇몇 분들에게 연락하고 하잖아요. 주일 설교를 요약하고 나누기를 요청해서 글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훈련시켜 드리는 거예요. 나름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해보셔야 돼요.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저는 오늘 설교가 끝나고 적어도 한 분 이상 그렇게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이 먼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누셔야 합니다. 나의 별거 아니라고 보잘것없는 문장과 표현이라고 누가 보잘것없다고 얘기해요. 솔직히 우리 공동체가 보잘것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런데도 못 나누는 건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존귀하게,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죠. 나누는 거, 흘려보내는 삶.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5가지 예배예요. 첫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는 삶입니다. 소재는 감사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항목들 중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무엇을 놓치고 계셨어요? 한 주 살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좀 테스트라도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과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제발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한 주 그렇게 살아가고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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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저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도 정말 무너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마음과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과 말씀이 떠오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으로 채우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맞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중심 안에 돈이 있고 명의가 있고 허세와 허울뿐이고 하나님 그 별것 아닌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썩어질 것으로 우리를 채우며 더를 원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갈급하고 공허하며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며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이 있으셔야 되고 말씀이 있으셔야 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그 중요한 것을 하나님을 다른 것과 맞바꾸며 다른 것에 경배하고 다른 것에 무릎 꿇는 인생 살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내 중간에 채우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고 무너져 있는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피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갔다며 다시 한번 나에게 허락해 주신 똑같이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내 입술 가운데 먼저 넘치길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잠해질지어다. 오직 주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 감사들이 내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게 하시고 발견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복과 회개하는 심령, 가슴을 치며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것들을 여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재정이 재능이 내 안에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흘리며 나누며 살리는 인생이요 살아나는 인생이요 하나님 소망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다시 예배로 돌아가는 인생, 선순환되는 인생, 그리스도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다짐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한 여기에 있는 예배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결단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힘이 있지 않고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죄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과 겉모술수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모면할 어떤 하나님 재치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순종이 떠오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고난과 순종이 떠오르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이 내 안에서 머물지 않고 흘려보내는 인생과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재정과 재능과 지식이 흘러나가고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이듯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고, 두렵고 공포 가운데 휩싸여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여유로운 너그러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깃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여기에 있는 예배자와 영상을 보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